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집을 떠나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곳에서 또 도전받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까? 네, 그 고민들을 이게 목사님들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 모여서 각자 기도하고 또 각자 교회에서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필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자리가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필라 지역, 또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림이 그려져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이거 제사는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성막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만나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거기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성결하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죠. 좌측에 번제단이 있어요. 등잔불이 12개의 등잔 촛대가 그곳을 밝히고 있죠.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이 계속 24시간 피워놓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측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서 12개의 떡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서 그 휘장을 넘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Ark of Covenant,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막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뭐라 그랬냐면 딱 2가지,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성물 하나하나가 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냥 만나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거룩하지 못해요. 부정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죽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제사법을 주셨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5가지 제사법을 주셨는데, 자, 많이 들어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이 제사법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긴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4가지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물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죄를 범했을 때 이 4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죄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또 성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5대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제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 맞아요. 화목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물과 사람에게 끼쳤던 손해 때문에 드려야 되는 제사는 바로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뭘 드리냐면 마지막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은 또 화목제의 하나인 감사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언급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이 제사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언제나 파괴하고 언제나 무너뜨리는 그 속성이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장 먼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죄는 원수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항상 어두움에 몰아넣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 끊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어떤 거죠? 도둑질, 살인,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죄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죄이지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 갈증,
갈급함, 거기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갈급함, 허전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래요? 물질로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어떤 명예로 채우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단절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짐이 아니에요. 짐을 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다시 오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6가지 단계가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 여기 보이죠?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흠 없는 거. 정말 막 어디 좀 망가지고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건강한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그 짐승의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어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 여기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애지중지 정말 귀엽게 예쁘게 모이 주면서 그렇게 키웠던 양이나 소를 내가 끌고 가서 내가 직접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 짓고 나서는 다시 죄 안 지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를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을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안 지으려고 그러겠죠.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 제물에 안수하는 거. 왜냐하면 이 안수할 때에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제물에게 그 죄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이후의 제물은 안수하고 나면 이 제물은 이런 제물로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은 흠이 없지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옮겨지면서 이 짐승은 짐승으로서 양으로서 소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죄로 죽는 거예요. 양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한 사람의 죄의 그 심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난도질 당하고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한 사람의 죄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이 나서 태워져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향기로운 냄새예요? 죄가 전가되어 그 죄가 조각조각 나서 태워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에게, 그 양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제물이 대신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삼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의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제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자리와 그분의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절당한 자에서 용납한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이것이 성막의 제사이고 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요한복음 5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장진영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장진영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자, 너희에게 여러분 이름 넣는 거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장진영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장진영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자체가 우리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을 고쳐내고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라 한빛교회에 이곳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 교회의 뜰을 밟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성령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